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셨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기만 할까요? 이웃집 살림살이가 더 넉넉해 보이면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헷갈려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어제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었고, 그제는 자녀들이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며 서운해했고, 지난주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도 나쁜 결과만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 괜히 내 것이 초라해 보이고,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고, 앞으로 닥칠 일들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는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고통의 뿌리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 해결책까지 명쾌하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탐진치,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다스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네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탐욕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분노로 상처받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어리석음으로 헤매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탐욕이라는 괴물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둥지를 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를 걸어보면 참 다양한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경차를 타고 나왔는데 옆에 최신형 벤츠가 서 있으면 괜히 기가 죽습니다. 우리 집 거실 소파가 10년 넘었는데 이웃집에서 새 가구를 들여놓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녀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보면 우리 아이도 사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큰 병과 같고 탐욕은 큰 근심과 같으며 탐욕은 큰 재앙과 같다. 탐욕이 없음이야말로 큰 이익이요, 큰 편안함이요, 큰 안온함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아무리 채워도 배고픈 아기처럼 허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공해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한데도 늘 불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스님, 우리 큰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새로 샀다더니 작은 며느리도 똑같은 걸 사달라고 하네요. 주면 또 다른 걸 갖고 싶어 할 텐데 어디까지 사줘야 할까요? 이것이 탐욕의 특징입니다. 하나를 채워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채워주면 셋을 원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탐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족, 즉 알아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함이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함이 가장 큰 재물이며 믿음이 가장 친한 벗이요, 열반이 가장 큰 안락이다. 만족함이 가장 큰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져도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고,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 부자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 인사를 올려보십시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마실 물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집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고 싶어질 때는 잠깐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들숨에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도, 날숨에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마음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보시를 통해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탐욕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눔입니다.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탐욕이라는 괴물이 스스로 물러갑니다. 법우님들, 탐욕을 다스리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이기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나누는 기쁨을 아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노라는 맹렬한 불길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태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아주머니가 물건을 사다가 순서를 놓고 큰 소리로 다투더군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새치기를 해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 새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 자주 보시죠? 지하철에서, 은행에서, 관공서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일에도 금방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갑니다. 화를 낸 뒤에는 후회가 밀려오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자신의 품격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분노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는 못생겨지고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하며 이익이 되는 일도 손해가 되게 한다. 성냄으로 인해 망하는 사람을 보라. 이것이 분노의 해로움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화를 내면 얼굴이 일그러져서 못생겨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좋은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분노는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치는 독입니다. 선사들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누군가 저를 모욕하고 화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남이 던진 뜨거운 숯덩이를 맨손으로 잡아서 그 사람에게 다시 던지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누구의 손이겠는가?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분노는 남을 해치려다가 자신을 먼저 태우는 불입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상하고 내 건강만 해치고 내 인격만 손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요? 첫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심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도,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남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셋째는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 때문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잠깐만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그 몇 초를 참지 못해서 큰일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욕바라미를 실천해야 합니다. 인욕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심호흡을 3번 깊게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들숨에는 화를 내려놓고 날숨에는 평화를 받아들인다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화가 누그러집니다. 화가 올라올 때는 자리를 잠깐 떠나십시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십시오.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일로 화낼 가치가 있나?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입니다.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비심이 분노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분노의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화가 날 때는 그 에너지로 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독경을 하십시오. 분노의 열정을 수행의 열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자신만 괴롭습니다. 용서하고 놓아버리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법우님들, 분노는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하지만 인욕과 자비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이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 법우님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는데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주식 투자로 노후 자금을 날리고 사기를 당해서 목돈을 잃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했다고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스님, 왜 저는 항상 어리석은 판단만 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저만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고민 속에 어리석음의 본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란 단순히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과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음에 가려져 있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일을 해도 그 결과를 모르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불에 타는 것처럼 괴로워한다. 무명, 즉 무지가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망상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끝없이 돈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별심의 부족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해로운 것을 이로운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과관계에 대한 무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해놓고 왜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는지 모르거나 게으르게 살면서 왜 가난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리석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야지혜를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반야바라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다는 모든 어둠을 밝히는 대광명이며 모든 병을 치료하는 대의왕이며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대선사이다. 지혜야말로 어리석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지혜 닦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경전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관점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법구경, 금강경, 반야심경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경전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둘째, 현명한 스승과 선지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좋은 도반들과 함께 공부하십시오. 가까운 벗이 어질지 못하고 악한 자라면 차라리 혼자 다니는 것이 낫다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선한 법과 함께하면 지혜가 늘어납니다. 셋째, 늘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오늘 내가 한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찰 없는 삶은 방향 없는 배와 같습니다. 넷째, 의심하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럴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놓친 것은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중도의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사고를 기르십시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제3의 길을 찾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수행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법,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감정이나 편견을 섞지 말고 사실 그 자체만 보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석하지 말고 저 사람이 불친절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면 점차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편견과 선입견의 색안경을 벗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아시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지혜로 견딜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어리석음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공부와 수행을 통해 지혜를 기른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탐진치 삼독을 완전히 뿌리 뽑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독에 대해 각각의 대치법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이 삼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화를 내고, 어리석음 때문에 탐욕을 부리며, 분노 때문에 지혜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처방보다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해답을 8정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올바른 길을 걸으면 탐진치 삼독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실천하기 쉽고 효과가 확실한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념, 올바른 마음챙김입니다. 사념처라고 해서 4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몸은 어떤가? 어디 아픈 곳은 없나? 컨디션은 어떤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감정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왜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은 얼마나 지속될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십시오.
마음의 상태도 계속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탐욕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가?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닦아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춰서 내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일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가? 지혜롭게 살았는가? 자비롭게 살았는가? 이렇게 사념처를 실천하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탐진치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서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정진, 올바른 노력입니다. 게으르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고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들숨에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날숨에는 탐진치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되뇌면서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10분, 한 달이 지나면 20분, 석 달이 지나면 30분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면 탐진치가 일어날 틈이 없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서는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경전을 읽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아침에 10분이든 저녁에 10분이든 시간을 정해서 꼭 지키십시오. 금강경 한 구절, 법구경 한 개송이라도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매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쌓입니다. 셋째는 정정, 올바른 선정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염불 수행을 권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또는 옴마니 밤매움을 하루에 1000번씩 염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목소리로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으로만 해도 됩니다. 염불을 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 명호에만 집중하십시오. 탐욕이 일어나면 염불로 떨쳐내고 분노가 일어나면 염불로 진정시키고 어리석은 생각이 들면 염불로 맑게 하십시오. 염불은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공덕력에 의지해서 우리 마음의 삼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념, 정정진, 정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더 나아가 보살행을 해보십시오. 첫째, 불살생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작은 벌레라도 함부로 죽이지 마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비심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좋은 말, 따뜻한 미소, 친절한 행동도 모두 보시입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씩 해보십시오. 셋째, 지게를 통해 몸과 말과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 탐내지 않기, 음주하지 않기 등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십시오. 넷째, 인욕으로 화를 다스리십시오. 누가 나를 화나게 해도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다섯째, 정진으로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명상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읽으십시오. 여섯째, 선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탐진치 삼독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길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우님들 탐진치 삼독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상대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고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그 길을 걸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지족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나누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 인사를 올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보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인욕과 자비입니다. 화가 날 때 잠깐 멈춰서 심호흡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리석음을 이기는 방법은 반야지혜입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현명한 스승을 가까이 하며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팔정도입니다. 특히 정념으로 자신을 살피고 정정진으로 꾸준히 수행하며 정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법우님들, 이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꽃피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 분노로 상처받지 않는 평화로운 삶, 어리석음으로 헤매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가르침의 증인이 되시고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과 소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더욱 깊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시며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모든 중생이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셨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기만 할까요? 이웃집 살림살이가 더 넉넉해 보이면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헷갈려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어제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었고 그제는 자녀들이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며 서운해했고 지난주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도 나쁜 결과만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 괜히 내 것이 초라해 보이고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고 앞으로 닥칠 일들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는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고통의 뿌리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 해결책까지 명쾌하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탐진치,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3가지 독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다스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탐욕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분노로 상처받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어리석음으로 헤매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탐욕이라는 괴물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둥지를 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를 걸어보면 참 다양한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경차를 타고 나왔는데 옆에 최신형 벤츠가 서 있으면 괜히 기가 죽습니다. 우리 집 거실 소파가 10년 넘었는데 이웃집에서 새 가구를 들여놓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녀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보면 우리 아이도 사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지금 가진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큰 병과 같고 탐욕은 큰 근심과 같으며 탐욕은 큰 재앙과 같다. 탐욕이 없음이야말로 큰 이익이요. 큰 편안함이요. 큰 안온함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아무리 채워도 배고픈 아기처럼 허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공해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한데도 늘 불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스님, 우리 큰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새로 샀다더니 작은 며느리도 똑같은 걸 사달라고 하네요. 주면 또 다른 걸 갖고 싶어 할 텐데 어디까지 사줘야 할까요? 이것이 탐욕의 특징입니다. 하나를 채워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채워주면 셋을 원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탐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족, 즉 알아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함이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함이 가장 큰 재물이며 믿음이 가장 친한 벗이요. 열반이 가장 큰 안락이다. 만족함이 가장 큰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져도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고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 부자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 인사를 올려보십시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마실 물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집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고 싶어질 때는 잠깐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들숨에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도, 날숨에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마음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보시를 통해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탐욕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눔입니다.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탐욕이라는 괴물이 스스로 물러갑니다. 법우님들, 탐욕을 다스리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이기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나누는 기쁨을 아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노라는 맹렬한 불길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태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아주머니가 물건을 사다가 순서를 놓고 큰 소리로 다투더군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새치기를 해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 새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 자주 보시죠? 지하철에서, 은행에서, 관공서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일에도 금방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갑니다. 화를 낸 뒤에는 후회가 밀려오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자신의 품격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분노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는 못생겨지고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하며 이익이 되는 일도 손해가 되게 한다. 성냄으로 인해 망하는 사람을 보라. 이것이 분노의 해로움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화를 내면 얼굴이 일그러져서 못생겨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좋은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분노는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치는 독입니다. 선사들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누군가 저를 모욕하고 화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남이 던진 뜨거운 숯덩이를 맨손으로 잡아서 그 사람에게 다시 던지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누구의 손이겠는가?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분노는 남을 해치려다가 자신을 먼저 태우는 불입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상하고 내 건강만 해치고 내 인격만 손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요? 첫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심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도,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남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셋째는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 때문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잠깐만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그 몇 초를 참지 못해서 큰일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욕바라미를 실천해야 합니다. 인욕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심호흡을 3번 깊게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들숨에는 화를 내려놓고 날숨에는 평화를 받아들인다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화가 누그러집니다. 화가 올라올 때는 자리를 잠깐 떠나십시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십시오.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일로 화낼 가치가 있나?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입니다.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비심이 분노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분노의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화가 날 때는 그 에너지로 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독경을 하십시오. 분노의 열정을 수행의 열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자신만 괴롭습니다. 용서하고 놓아버리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법우님들, 분노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하지만 인욕과 자비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이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 법우님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는데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주식 투자로 노후 자금을 날리고 사기를 당해서 목돈을 잃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했다고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스님, 왜 저는 항상 어리석은 판단만 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저만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고민 속에 어리석음의 본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란 단순히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과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음에 가려져 있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일을 해도 그 결과를 모르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불에 타는 것처럼 괴로워한다. 무명, 즉 무지가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망상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끝없이 돈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별심의 부족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해로운 것을 이로운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과관계에 대한 무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해놓고 왜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는지 모르거나 게으르게 살면서 왜 가난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리석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야지혜를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반야바라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다는 모든 어둠을 밝히는 대광명이며 모든 병을 치료하는 대유왕이며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대선사이다. 지혜야말로 어리석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지혜 닦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경전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관점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법구경, 금강경, 반야심경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경전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둘째, 현명한 스승과 선지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좋은 도반들과 함께 공부하십시오. 가까운 벗이 어질지 못하고 악한 자라면 차라리 혼자 다니는 것이 낫다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선한 법과 함께하면 지혜가 늘어납니다. 셋째, 늘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오늘 내가 한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찰 없는 삶은 방향 없는 배와 같습니다. 넷째, 의심하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럴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놓친 것은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중도의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사고를 기르십시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제3의 길을 찾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수행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법,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감정이나 편견을 섞지 말고
사실 그 자체만 보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석하지 말고 저 사람이 불친절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면 점차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편견과 선입견의 색안경을 벗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아시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지혜로 견딜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어리석음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공부와 수행을 통해 지혜를 기른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탐진치 삼독을 완전히 뿌리 뽑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독에 대해 각각의 대치법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이 삼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화를 내고, 어리석음 때문에 탐욕을 부리며, 분노 때문에 지혜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처방보다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해답을 8정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올바른 길을 걸으면 탐진치 삼독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실천하기 쉽고 효과가 확실한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념, 올바른 마음챙김입니다. 사념처라고 해서 4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몸은 어떤가? 어디 아픈 곳은 없나? 컨디션은 어떤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감정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왜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은 얼마나 지속될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십시오. 마음의 상태도 계속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탐욕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가?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닦아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춰서 내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일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가? 지혜롭게 살았는가? 자비롭게 살았는가? 이렇게 사념처를 실천하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탐진치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서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정진, 올바른 노력입니다. 게으르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고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들숨에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날숨에는 탐진치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되뇌면서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10분, 한 달이 지나면 20분, 석 달이 지나면 30분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면 탐진치가 일어날 틈이 없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서는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경전을 읽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아침에 10분이든 저녁에 10분이든 시간을 정해서 꼭 지키십시오. 금강경 한 구절, 법구경 한 개송이라도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매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쌓입니다. 셋째는 정정. 올바른 선정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염불 수행을 권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또는 옴마니 반매움을 하루에 1000번씩 염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목소리로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으로만 해도 됩니다. 염불을 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 명호에만 집중하십시오. 탐욕이 일어나면 염불로 떨쳐내고, 분노가 일어나면 염불로 진정시키고, 어리석은 생각이 들면 염불로 맑게 하십시오. 염불은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공덕력에 의지해서 우리 마음의 삼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념, 정정진, 정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더 나아가 보살행을 해보십시오. 첫째, 불살생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작은 벌레라도 함부로 죽이지 마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비심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좋은 말, 따뜻한 미소, 친절한 행동도 모두 보시입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씩 해보십시오. 셋째, 지게를 통해 몸과 말과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 탐내지 않기, 음주하지 않기 등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십시오. 넷째, 인욕으로 화를 다스리십시오. 누가 나를 화나게 해도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다섯째, 정진으로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명상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읽으십시오. 여섯째, 선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탐진치 삼독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길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우님들, 탐진치 삼독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상대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고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그 길을 걸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지족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나누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 인사를 올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보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인욕과 자비입니다. 화가 날 때 잠깐 멈춰서 심호흡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리석음을 이기는 방법은 반야지혜입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현명한 스승을 가까이 하며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팔정도입니다. 특히 정념으로 자신을 살피고 정정진으로 꾸준히 수행하며 정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법우님들, 이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꽃피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 분노로 상처받지 않는 평화로운 삶, 어리석음으로 헤매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가르침의 증인이 되시고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과 소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더욱 깊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시며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모든 중생이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